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본문의 말씀의 19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죠. 그가 이스라엘의 초기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아직 왕의 지도가 있기 이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도 하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을 존경했고 또 그를 따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에게 그들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 자문을 구했다고 할까요? 사무엘의 말에 잘 따르던 또 민족의 왕이란 제도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큰 과오가 없이 초기 정착 시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물론 초기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흐르긴 흘렀지만 이미 300년 이상 흐른 시간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의 영향력은 매우 큰 그런 이스라엘 사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또 사람들 앞에도 거짓되이 행동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지만 그의 아들들만큼은 그렇게 따를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어느 날 와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반대를 하죠. 그 반대하는 그 사무엘의 의견에 백성들이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거절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신들 나라에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된다라는 이 아주 단순한 이 한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이 된다라는 그 말 숨은 의미는 이 문장의 숨은 히브리적 그 표현에는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없는 지금 자신들의 나라는 뭔가 부족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견지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듣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기분이 좀 불쾌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줘서 성전에서 삶을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 서라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갔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기울인 그 노고에 비해서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의 방법에는, 표현의 어떤 그 내용에는 지난날 자신의 그 모든 노고와 희생에 대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자조 섞인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인지라 그러겠죠. 사실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 앞에 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한 것은 그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그를 또 추대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이방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고 모든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사무엘 자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사무엘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이번에 노회에 보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예전 이제 목회하셨을 때 그런 경험담을 주로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면 참 열심히 하셨다. 많은 희생을 하셨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여유가 있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은 이제 임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어떤 때는 그냥 땅에서 그냥 천만마 치고 시작한 교회도 있었고 보면 임대할 돈이 없으니까 자신이 결혼할 때 월세방 얻은 것 혹은 전세집 얻은 것 그거를 보증금을 빼가지고 교회 보증금을 해가지고 평생 30년 40년을 목회하시고 나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생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교회를 이루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도 인간인지라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서운하게 하면 그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도 담임 목사에게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또 좀 더 목사님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에 대한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반면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젊음을 또 물질을 다 바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전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당신에게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늘 교회 일에 힘쓰다 보니까 넥타이를 풀을 시간도 없고 늘 집에 와서도 누군가가 성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받으면 다른 밤늦게라도 가야만 하던
그런 이제 희생과 헌신의 삶을 40년, 말이 40년이지, 40년, 50년이지, 정말 그게 얼마나 참 힘든 여정이었는지, 이제 저도 부교육자까지 따지면 저도 한 20년 이상 해봤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도 인간인지라 성도들의 어떤 그런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상당히 서운해 여기시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분노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백과 삶이 너무나 참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처음에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아쉬워요. 베드로는 그게 이제 교회 전설이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좀 신격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저도 그렇게 본 건 아니니까 따르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온전히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설에 의하면 전해진다고 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감사였는지 감히 예수님 그 발끝도 쫓아갈 수 없음을 시인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마지막 중후의 순간까지도 정말 자신을 내려놓는 어떤 사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 조금만 우린 성공하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또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조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마땅히 그들 어떻게 보면 인간 견지에서 봤을 때는 마땅히 그들이 요구할 만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백성들과 사무엘 사이에 나누는 이 대화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왕이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왕이 없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도에 지나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었죠. 거기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말을 하기를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 부자 관리 청년도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뭔가 부족하다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부족함을 의미하잖아요. 오늘 이 백성들도 뭔가 부족함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부족함을 느껴요. 똑같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너무나 상이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열심히 채우려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채워지지 않고 그 채우지 못한 그 부분, 그것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권유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율법과 세상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이념과 사상 철학에서 채울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의 다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구하고 왕이 있어야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견지를 떠나서 세상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맞다라고 하실 분들도 아마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연히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땅의 철학과 가치관에 그대로 물들어서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른 것이고, 우리 인간 발전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정답을 우리에게 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그 왕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백성들에게 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백성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되었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젊은 자의 군대 징집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면서 왕의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어져야 돼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징집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연히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지금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정당한 군대 징집이 아니라 개인적인 군대 징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11절 말씀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 이 어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왕을 호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징집하여서 왕을 개인적으로 호위할 수 있는 호위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사로 징집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다른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당한 군사 징집에 대해서 그걸 비난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군사 징집은 그걸 옳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이 개인적으로 왕을 지키기 위한 사병을 모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집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설교하시는 본문들을 제가 여러 번 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왕을 호위하는 거나 나라를 지키는 거나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의 가치관, 국가라는 개념으로 혹은 대통령이나 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올바르고 저것은 그런 것이고 교훈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떠나서 현대인의 시각, 가치관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왕의 제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군사 징집이라는 것은 개인적 사병으로 왕을 지키는 경호원을 만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사 징집도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에 입성할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 활동을 했어요. 그는 제한적인 것이었죠.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모든 일이 동원된 싸움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동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별로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해 사사들을 통하여 동원된 적은 있었죠. 그러나 마치 오늘날의 상비군 제도 같이 그렇게 군사를 모으지는 않았어요. 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국가라는 제도를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50만도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제대한 지 이제 딱 한 달 조금 넘었구나. 한 달 보름이 됐죠. 군대 있을 때도 군인 같지 않았지만, 근데 한 달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군인이었던 그림자는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군사 소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방의 침략을 받았을 때 때로는 모아서 전투에 나가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 군사와 싸운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과 싸우기 위해 기껏 모인 3만 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는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인 군사들을 다 흩어서 보내게 하는, 돌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지까지 너희가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경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왔어요. 근데 정작 오늘날 와서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이 군사를 모집하고 그 군사가 왕의 주위에 혹은 든든한 성을 쌓아서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무기를 의지하는 주변의 이방 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열방의 나라가 되어지는 지금 순간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안타까움 가운데 이들에게 그 왕이 세워졌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이 군사 징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2절부터 13절 또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동력의 착취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군대 지도자를 세워서 누구의 밭을 갈게 한다고요? 자기, 여기는 누굽니까?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입니까? 왕의 밭을 갈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왕의 밭을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장관의 밭을 갈게 하는 거고, 한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 이슈화가 되어진 적이 있잖아요. 군사를 입영을 시켜가지고 사단장, 관리병을 세워가지고 관리병이 그 사단장의 관사에 있는 그 나무까지 관리하게 하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지난 정부 때 일이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 때인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나요? 그 후보였나? 누군가가 아마 낙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나 다 집안에서 귀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기껏 국가를 지키게 하기 위한 큰 어떤 대의 명분을 세워가지고 기껏 징집해놓고서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집을 지키게 했습니까? 지휘관의 집을 지키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그 관습에 익숙한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귀중한 지휘관 하나, 그 지휘관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휘관을 못 뽑게 하는 게 이렇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가?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의 목적을 위해 백성들의 소유물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좋은 것들, 백성들의 좋은 것들을 왕이 가져가서 왕 개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그것을 줄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15절 17절에 보면 곡식과 가축을 세금으로 징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가, 저희 집사람이 저희 이제 처갓집에 처형이죠. 처형이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이제 그 상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가 참 많이 남았어요. 저희 처형이 개인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아가씨 때 결혼하기 전에 건물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장모님이 도와줘서 그걸 얻게 되었는데, 그를 상속을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상속세가 참 많이 남았어요. 그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나라가 도둑놈들이라고. 아니, 내가 개인이 돈 벌어서 건물을 산 건데 그걸 내 자녀 혹은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라고 하면서 이 도둑놈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그거를 통하여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저것 나라가 운영되어지는데 그 세금으로 다 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당한 내 건데 그걸 내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이것도 부당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판인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버는 것들인데 여기 세금을 걷겠다고? 10분의 1이나?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곡식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왕에게. 그 10분의 1은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 드렸던 것이 10의 1조였어요. 농사를 짓건 뭘 했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조를 누구도 갖겠다고요? 왕도 갖겠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그걸 떠나서 일단 왕은 누구와 동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사무엘아 너 화내지 마. 노여워하지 마.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늘 왕이 혹은 사사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오셨어요. 이제 좀 문물이 발달하고 과학이 좀 발달하고 사회가 좀 발달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달라졌습니까? 백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됐으니까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관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잘 자랐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요. 좋게 말해서. 부모님에게 자녀가 어느 날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인간 부모들은 나이가 가면서 갈수록 더 부족해지고 자녀보다 더 힘이 없어지고 재정 능력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당연히 물려줘야 되겠죠. 물러나야 되겠죠. 그런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라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정착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제 우리를 지키게 하고 우리끼리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모여서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여서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과 너무나 동일한 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분명히 왕이 있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이야 라고 전해줬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내가 이익 받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보다 내 더 많은 이익을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얼마나 그렇게 다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지금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왜 살지 누구 남의 이익을 왜 삽니까? 근데 문제는 내 이익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과감히 우리는 부정하며 그분을 애써 모른 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애써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이익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는 금세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군사 얘기에 있으니까는 우스갯소리를 우리 청년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이번 주에 교회에 갔더니 초코파이 하나를 줬어. 그럼 다음 주에 또 거기 가야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저 법당에서 거기는 초코파이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줬어.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법당을 가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이 어떤 종교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내가 초코파이를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아니면 뭐 햄버거를 하나 먹을 수 있다면, 그죠?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으면 이번 주 내가 교회 안 가도 법당 가도 별 큰 문제가 없는 너무 단순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작은 일이 우리의 일상사에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조그만한 예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 것을 빼앗는 거, 그 손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보다 더 많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바보입니까? 왕이 모든 걸 희생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혼자 싸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빼앗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7절에 기록합니다.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유하는 백성으로 불렀어요. 자유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 사람 왕의 종으로 갈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된 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데요. 왜 부르짖을까요? 왕이 폭군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폭군이니까. 왕이 잔인하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생명을 걷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왜 오늘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이 하도 종용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허용한다. 왕을 주겠노라. 그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어지고 사울이 죽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생각했던 왕이 다윗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한 개인으로서,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지 왕으로서 합당한 것일까? 물론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셨던 것은 다윗 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다윗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다윗은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자, 그분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앞선 준비된 자였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한 자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었던 거예요. 기원전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아니라 서기가 시작되어지는, 역사상 과거 때문에 주전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죠. 명백히 그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단지 그것을 허용했을 뿐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우리가 예레미야를 오랫동안 금요일마다 봐왔지만 예레미야에서에 있었던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 이방 나라를 자꾸 신뢰하고 거기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 나라의 뭔가 다스림을 받으면 자신들의 편하겠거니 생각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정말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다스림 한번 받아봐. 그 노예가 되어줘 봐. 그게 하나님 다스리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봐. 라는 그러한 어떤 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왕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가 왕의 노예가 한번 되어줘봐.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사는 것과 사람 왕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면 사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허용하시는 것을, 허락이라기보다 허용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 사람 앞에서의 부르짖음이 있어 왔습니까? 민주주의 시대 오늘날은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선거를 치릅니다. 지방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우리는 나름 정당한 선택을 하고 우리는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의, 물론 그 대통령이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앞선 것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왕들이 우리의 욕심을 온전히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거니라고 선택해서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선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며 서로들 간에 싸우고 있습니까? 선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압니다. 최소한의 우리의 양심을 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지난 대선을 겪어오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정치 세계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정치 세계에 물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이상한 곳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그 왕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게 되어지고 또 서로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지는 패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상의 곤중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지금 한 번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 한 번만 기도하지 마라. 한 번만 말씀 보지 마라. 바쁘니까. 너 이거보다 중요한 것 있잖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첫 출발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점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행복해 줄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 행복을 위해,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내 믿음의 삶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힘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떤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거짓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영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에 매이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그 악한 세력들의 그 미혹에서 과감히 대적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겠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말고 나에겐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